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서로 다릅니다.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이제 올해가 그 연초잖아요. 첫 주일인데 올 한 해는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 평생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른 거를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기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이제 자소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자소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성경에 있어요. 오늘 그거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길입니다. 길은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쪽 길, 이쪽 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오른쪽, 왼쪽이라고 그랬을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는 게 중요하다 모르거든. 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 왼쪽인지를 일단은 아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뜻만 알면은 사실은 너무 좋은데,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로 뜻만 알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유명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본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이 되게 쉬워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잖아요. 때리시거나 아이스크림 주시거나. 왜 그러신다? 그 너머에 뭐가 있다? 마음이요. 이거를 잊으시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 한 해 동안 진짜로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셨을 때 한국 축구가 약한 이유가 체력이 딸려서 그랬대요. 근데 모든 축구 관계자들이 한국 축구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체력이었대요. 그게 완전히 딴소리예요. 그래갖고 진짜 계속 체력을 기르더래요. 막 타이어 막 메고 뛰고 막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게 미친 듯이 체력 훈련을 시켰대요. 그때 만약에 한국 그 축구협회 이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사들이나 뭐 기술 고문들이나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되겠다.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히딩크 감독을 방출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축구는 절대로 사과에 못 갑니다. 근데 진짜로 히딩크 감독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막 진짜 계속 졌어요. A매치라고 해서 국가 간의 그 경기인데 히딩크 감독이 엄청나게 졌어요. 돈 들여가지고 외국 가서 박살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 축구 기술 감독들 그 고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여론이 날렸어요. 저런 사람 왜 데려왔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안 바꿨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믿고 따라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얘야 너 나 믿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계산을 에이 아니네 아니 안 갈래요. 오늘도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지금 정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안에 다 됐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아니 그러면 저는 예전에 하나님 어려움을 치우시죠. 왜 어려움을 줘요? 뜻과 마음이에요. 뜻과 마음. 자, 일단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 명제라고 그래요. 이건 이거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근데 이 너머에 뭐를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요, 온통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오해하게 돼 있어요. 보시죠. 일단 연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게 헷갈려 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제가 구름을 왜 보여드린다? 하늘을 왜 보여드린다? 누구? 하나님.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럼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음성이 들리나요? 들으신 분도 계세요. 너무 부러운데 근데 맨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1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다 절대자를 넣어야 돼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이단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신학의 가장 전제예요. 신학. 하나님의 학문이거든요. 데올로지 그래서 더가 유일한 분,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자, 우리 집사님들 경험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시작되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일단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입으로도 말하고 손으로 만져요. 헬렌 켈러 있잖아요.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럼 헬렌 켈러는 그 뭐 설리반 선생님이나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만져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점자책을 읽어요. 근데 만약에 만질 수도 없어요. 헬렌 켈러가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설리반 선생님이나 그런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안다 했을 때 이게요 오늘날 과학의 결론이에요. 이걸 경험론이라고 그래요. 감각, 오감으로 압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이게요. 그래서 뭐 철학사에 보면 영국의 뭐 경험론 그래. 이게 그 얘기예요. 감각으로 알아요. 야, 그럼 이거 이렇게 만져서 하는 거지. 이거 여기 핸드폰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보이시잖아요. 그쵸? 여기 카메라 있는 거 다 보잖아요. 우리가 만지거든요. 그거 말고 아니야 머리로도 알 수 있어. 이성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머리로 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 이제 합리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 때 머리로 알거나 감각으로 알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혹은 뭐 머리로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얼마? 2잖아요. 어떻게 한다? 머리로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따라하시죠.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이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 목사님 제가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경험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걸 야다라고 그래요. 제 소원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보세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해하는 사람들. 나는 봤는데? 나는 들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근데 모든 종교는 경험이 있다 없다? 신비체험이 있다 없다? 그래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물론 그것도 대단해요. 이단들이 뭐 아무나 뭐 경험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간다, 못된 사람이 간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가야 될까요? 못된 사람이 가야 될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 못된 사람이 천국에 가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래서 어떤 분한테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만나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요, 우리가 우리의 그 너머에 계세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게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먹을 거가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님처럼 좋으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정말 엄청 좋은 분들이 신구약 중간기 때 너무 목말라 했어요. 미친 듯이 금식하고 광야를 살고. 장난이 아니에요. 안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착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끼리, 야,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니, 저 전쟁통에 저 악한 인간, 저 가만히 둬.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두면 안 되지. 나를 사랑하신다며. 맞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 뭐다? 그게 말씀. 말씀에 써있어요. 그 계시라고 그래요. 열렸다는 뜻이에요. 열어주셨다. 나는 누구야?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야.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뭐라 써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한데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이 전부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너머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그건 니네 생각이시죠. 그게 그 유명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무슨 복음? 지가복음이요. 자, 저한테 따르죠. 지가복음. 그건 네 생각이지. 제가 대표적으로 대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조금 할 때.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어요.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이신지 전부 써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벗어나면 하나님이랑 하나님 뭐 환상을 보고 경험을 하고 이게 말씀이랑 틀리면 내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아닌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어디로 간다? 말씀. 물론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말씀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주교는 그러면 왜 문제가 있을까요? 천주교는 말씀을 인정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말씀을 누가 해석해? 교회가 해석하지. 교회가 무슨 해석을 해요? 교회에 있는 교황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그게 천주교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하고 2번이요. 2번. 사실은 기독교를 가장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천주교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좋으신 분들은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들 멋대로 해요. 경험도 있고 막 기적도 있고. 그게 천주교가 엉망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알 수 있다 없다? 저를 따라하시죠. 절대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임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뭐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요. 오른쪽 왼쪽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너 원수를 사랑해라. 너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할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것저것 길.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걸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게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라? 계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폼잡고 계시지 마세요.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마세요.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살아계세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희한하네. 성경 속에 그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신다. 얘야, 너는 부르짖어라. 나를 만나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정상이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저분들이 정상이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저분들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계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임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역사서예요.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경우마다 다르지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똑같으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뜻만 알면요, 마음을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무섭다, 만만하다? 엄청 무서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엄청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뜻만 알면 어떻게 된다? 이게 100점짜리 길은 알아요. 야, 너 7시 됐어, 일어나. 너 또 오늘도 지각하냐? 손 씻어야지,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맨날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00점짜리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우리 앞뒤 옆으로 혹시 죄 지으시나요? 물어보시죠. 혹시 죄 지으시나요? 가족이니까. 네.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 앞에 가면, 그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율법 앞에 가면, 말씀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죽어요. 말씀 앞에 100점짜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음을 알면, 그러니까 뜻만 알면 굉장히 차가워져요. 무서워져요. 그런데 이제 또 마음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건이가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제가 야 건아 너 일어나야지. 제가 깨울 때 마음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건이가 못 일어나요. 야 일어나지. 제가 깨울 때 마음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아빠 막 그래요. 좋으세요? 괴롭히실 때? 애들이 괴로워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림이죠? 끌려만 다녀요. 마음만 있으면 끌려만 다녀요. 그럼 아이를 망칩니다. 아이를 망쳐요.
절대 그 애들 뜻대로만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 최선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맨날 진짜 뺑뺑이 돌고 맨날 뛰고, 아니 기술을 좀 가르쳐주지, 맨날 막 진짜 운동장을 미친 듯이 뛰었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문대성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죽을 것 같대요, 그거 하면. 막 다 나자빠진대요. 아니 우리가 체력만 그나마 아니었어요. 체력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가장 최선을 인도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뜻만 있어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도 안 돼요. 뜻과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자, 뜻과 마음이 중요하니까. 자, 같다 다르다. 자, 저를 따라하시죠. 다르다. 물론 같을 때도 있죠. 근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그냥 쉽게 제가 이걸 이제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자, 초콜릿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엄청나게 좋아해요. 진짜 막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꼬맹이가 둘째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꼬맹이는 초콜릿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초콜릿을 먹고 난 날은요, 지금은 아토피가 진짜 났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렸을 때 개척하고 나서 저는 물론 개척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든 건 그 조그만한 아이가 한 5년 6년 전인데 밤마다 긁는데 정말 피가 나요. 막 울면서 한두 시간을 울면서 막 긁는데 피가 나요. 그거를 새벽 1시 2시 새벽 5시 6시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일단 슬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체력이 딸리니까 우리 은지랑 저랑 막 죽겠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이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 막 난리가 납니다. 애가 피투성이가 돼요. 그 먹이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친 듯이 좋아해요. 막 울어요. 초콜릿 사달라고. 야, 너 오늘 저녁에 뭐 짜? 아니 아빠 나 먹어야 돼. 그럼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강 목사는 뜻이 강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사준다니까요. 그럼 대가를 치러요. 그날 저녁에 아주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으로 바꿨어요. 야, 너 초콜릿 말고. 근데 아이스크림도 맛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긁는다 안 긁는다? 긁어요. 근데 초콜릿만큼은 아니에요. 어떨 때 근데 꼭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달래. 진짜 희한해요. 야, 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많은데 초코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을 본 게 뭐냐면 그게 젤리예요. 우리 아들이 젤리를 좋아해요. 이게 지렁이 젤리예요. 이리 좋아하세요? 저는 평생에 단 거 좋아하는데 젤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 타이어 같은 거 저 왜 먹어 그랬는데 우리 꼬맹이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좋아요. 제가 사준다 안 사준다? 사줘요. 몰래 우리 은지 몰래. 왜 사줄까요? 왜 사줄까요?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나마 좀 낫다. 근데 왜 사줄까요? 우리 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요. 아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냐? 너무 맛있어. 제가 진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진짜 우리 애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젤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욕망으로 기도한다?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주세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거를 먹으면 나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쁘면서 슬프신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우리 이제 하성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수능 만점을 받는 거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막 애가 막 일어나면 푹 쓰러져. 막 코피 흘리고 막 쌍코피 흘리고 막 빈혈이고 병원에 가고. 그럼 우리 조선진 집사님이 하성이한테 뭐라 그런다? 하성아 끝까지 해야 돼. 공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기쁘면서 슬픈 거예요. 아유 나 몸버려.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 아유 그만둬. 왜 애가 막 화장실 가서 책을 보고 있어. 코피 흘리면서 몰래.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책을 뺐죠. 이놈의 자식. 큰일 나. 무슨 공부야. 너는 건강하기만 잘하. 기쁘면서 슬퍼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으세요. 항상 두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지. 왜 때리실까요? 왜 때리실까요? 하나님은 때리는 게 취미. 엄청 분노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만 또 못하나요? 진짜 세상 사람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인간보다 못하게 취급을 해요. 뭐 그따위 신이 다 있냐고. 제가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너보다 못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요,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자, 결혼을 합니다. 이 아버지. 우리 다빈이 결혼식. 아버지 마음이 지금 슬프실까요? 기쁘실까요? 이 표정. 슬픈 표정이에요? 기쁜 표정이에요? 슬픈 표정이에요? 기쁜 표정이에요? 아멘! 슬프면서, 기쁘면서, 뭐, 추억도 생각나고, 걱정도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내 딸,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내 딸. 그럼 엄마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때. 질문.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줬네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아, 우리를 수단으로 지으셨구나. 저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제 깨달은 게 뭐다? 엄마는 내가 노후수단이가 우리 어머니 노후수단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노후수단이에요. 지금도 짐이 되는데 어머니한테.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그때 이부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러게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내 노후수단인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부모님은 자녀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그게 약점이에요. 물론 당연히 섬겨야죠. 당연히 노후도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절대로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때리실까? 뭐가 부족해서? 이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가나안 땅, 풍요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뜻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생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모세나 다윗이나 삼손이나 뜻과 마음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죠. 나를 향한 뜻과 마음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나한테 뭐가 아쉬울까? 하나님은 나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퍼주기만 하세요. 심지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왜 때려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뜻과 마음이요. 근데 이 마음이 단순하지 않아요. 기쁘시면서 슬프시면서 걱정되시면서 뭐 스테반 집사님 7장에서 순교하시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다? 아싸, 그래 너 죽어야 돼. 잘하고 있어. 순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다 아니시다? 뜻이세요. 죽어야 돼요, 사실은. 순교자의 피가 필요해요. 지금도 순교들을 하세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 피가 차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계세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순교는 뜻인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얘야.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바카스 선전 말고 이제 그 집선전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버지 마음이요. 도대체 아버지들이 왜 그러실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꽃밭이 아닙니다. 온갖 고생은 다 해요. 애들은 몰라요. 자, 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아버지. 왜 아버지들은 저러고 있을까요? 다 자는데 다 퍼자죠. 네. 문까지 닫혔어. 어쩌라고. 네. 이 아빠는 네. 뭐하고 계시죠? 피곤에 치드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래도 왜요? 인간은 깨졌기 때문에 이상한 아빠도 있고 이상한 엄마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뜻과 마음. 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뜻만 알아도 안 되고 마음만 알아도 안 돼요. 제가 한동안 마음만 알았죠. 하나님한테 엄청 까불었어요. 네. 진짜 하나님한테 엄청 까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마음만 알아도 안 돼요. 이거를 잘 드러낸 게 구약의 호세아예요. 그 유명한, 그 잘 아시는 고멜 사건이 이 이야기예요. 호세아는요, 이전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게요, 사랑 이야기는 없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당연히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죠.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요, 언뜻 보면 이거 봐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야, 나도 너 버릴 거야. 언뜻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네가 나를 버려? 이거 봐라. 너 제사장 못돼? 네가 율법을 잊었어? 그럼 나도 네 자녀들 다 잊을 거야. 죄를 져? 이거 봐라.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랑 멀어집니다. 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지식을 버렸으니 너를 버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못 버리신다? 절대로 못 버리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호세아서 1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로 루하마, 로 안미, 로 루하마. 내가 절대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놈의 자식. 로 안미,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래놓고 11장에서 뭐라고 그러신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내가 어찌 너를 잊으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잊으랴.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1장이랑 11장이랑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못 버리세요. 버리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죄송해요. 저는 그냥 멸망시키면 될 것 같아요. 지구 자체를 멸망시키면 돼요. 인간들은 악합니다. 악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요나서 주제예요. 세상 분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 악한 인간들이 아술산.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악인이 여기 보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러니까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풍요만. 우리가 잘했을 때도 풍요를 주시지만 악마도 마귀도 풍요를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왜?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바꾸세요. 반드시 풍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지식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거든요. 지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번성하고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사장이 없잖아요. 자, 누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걸 제사장이래요. 다리를 놓는 사람. 누가 가서 하나님을 연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서 진짜 헛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보모로 급해가지고 건의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의랑 놀면서 야 니네 아빠 너 되게 싫어해. 내가 보니까 아까처럼 욕하더만. 야 너 아빠한테 잘하냐? 어우 너 아빠한테 맞겠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제가 돌아와서 우리 건의가 그런 얘기하면 속이 어떨까요? 데려와 이놈의 자식.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헛소리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계속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을 원하세요. 얘야 네가 가서 좀 전해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뜻과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딸이 있으면 괴롭다 안 괴롭다? 아하 주여. 네. 그러면 이런 딸에게 이게 이스라엘 풍요의 땅이에요. 이게 광야인데 이런 딸을 풍요로 고칠까요? 광야로 고칠까요? 이게요 광야로 고쳐요. 저런 아이를 돈을 주면요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 물론 또 필요하면 돈을 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일단 그 이번 주에 문대철 집사님 광야 얘기하셨는데 고생이죠. 그런데 죄인들만 광야를 경험할까요? 의인들도 광야를 경험할까요? 이게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제자도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지 마귀가 주는 죄를 져서 짓는 고난인지 제대로 살아서 짓는 고난인지 어떻게 안다?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뾰족뾰족한 돌이에요. 모난 돌, 뾰족한. 사람이 뾰족뾰족하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은 어때야 된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세요. 둥글둥글하세요. 둥글둥글하세요. 상류에 있는 돌이 뾰족할까요? 저기 하류에 있는 돌이 뾰족할까요? 상류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해요. 얘가 계속 굴러오면서 돌끼리 막 이렇게 갖고 하류로 내려오면 전부 둥글둥글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방법.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져요. 네. 다 우리 예전에 다 해봤잖아요. 교만도 하고 우리 정철 집사님 교만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 교만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 교만 했어요. 얼마나 제가 율법주의자였게요. 저희 어머니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쁜 놈이야 사실. 네. 보세요. 이게 용광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광야의 뜻과 마음은요 딱 하나예요. 뭐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냥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나에게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 일단 우리 한 30억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전부 막 30억, 50억 집에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다 명품에다가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자, 기쁘시다, 어떠시다? 뜻이시다, 아니시다? 이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뜻이다.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요?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다? 죄 짓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고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교만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를 짓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야, 너 용돈이 뭐야? 3만 원이 뭐냐? 자, 3천만 원. 아이들 망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좋으신데 불안하신 게 있어요. 너무 좋으신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광야나 이스라엘 풍요의 땅이나 둘 다 괜찮아요.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 살아도 되고요. 풍요롭게 살아도 돼요. 주의 뜻을 따라 마음 따라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 아버지랑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게 뭐라 그런다? 사춘기. 사춘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좋은보다 나쁜 거다? 사실 이게 좋은 거래요. 사춘기가 있어야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독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빠 엄마 말을 무조건 잘 듣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생각해보면 여기서 40, 50이 된대. 엄마 나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을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40, 50인데 맨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이거 알았어.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그걸 지나옵니다. 실제로 신앙 성장 단계라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하나님을 오해한다. 아니 전지전능 하시니까 뭐 확 좀 이렇게 하시죠. 그거 왜 내버려둬요? 쉽게 우리 사춘기 겪는 아이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꼬맹이가 사춘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첫째는 4학년 때 시작하거든요. 쟤 지금 2학년인데 사춘기 시작이 됐고 제가 아무튼 열심히 기도 중이에요. 자,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마의 방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엄마가 도대체 아까 전에 아빠가 왜 그러셨을까? 이게 똑같은 광고인데 왜 엄마가 도대체 그러실까? 보시죠. 사춘기 딸.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17 문을 닫기 시작했다.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단 얘기하지. 도대체 엄마는 왜 저럴까요? 네. 못 들어게요. 소리 줄이라고 고등학교잖아. 공부해. 너무 열어. 대학 갔다 와도 지뭐 때려 그냥. 걔는 들어가. 네. 딸의 방에 걔는 들어가요. 엄마는 못 들어가.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써보면 뭐. 면접에서 떨어지고 해.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지금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해서 나간 거예요. 그때 딸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 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실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못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엄마 들어와. 그래야지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격이라서 그러죠. 걔는 들어가요. 걔는. 엄마는 못 들어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오셔서 나의 주가 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몰랐어요. 제가 근데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말씀드렸죠. 그 연극 빈 방에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세요? 제가 진짜 못된 놈이라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한 것만 기억이 나고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이.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중국 고사성을 보면 전쟁에 나가면 장군이고 들어오면 재상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이 재상이 한 번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쓸하게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평생 옆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이 뭐 잘 나갈 때는 사람들 다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이렇게 망해가지고 왔을 때 그 여인은 그 장군의 재상의 옆에 있었을까요? 떠났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옆에 계셨잖아요. 누구다? 엄마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를 잘해서 나한테 뭐를 받으시려고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래서 그 옆으로 그때 얘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오늘도 우리가 아무튼 내 마음의 방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뜻과 마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부제 하나님의 자소서, 자기소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소서 있어요. 자기소개서. 뭘까요 그게?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뭘까요 이게? 이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인이고 아버지 아들, 주인과 종, 이게 목자, 왕, 친구, 뭘까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들어는 보셨죠? 네, 아시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공통점.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공통점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원래. 그러니까 자 죄송해요. 다른 분들은 아신다 모르신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을 사람처럼 소개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이게 호시아서 그 메시지예요. 내가 너의 그래 아빠 어딨어? 하성아. 자 여기 내가 너의 연인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자기를 뭘로 소개하고 계신다? 사람으로 소개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소개를 하실까요? 사람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비유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이게 진짜 웃기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이면서 연인이면서 주인이면서 뭐 목자이면서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뉴욕의 뒷골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뉴욕 뒷골목에 가면 거기가 마약촌인데 거기 가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부부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의 형태가 거기 다 있대요.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평상시에 접하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면서 연인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거를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시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랑 아버지 연인 관계라고 해요. 이슬람은요 극단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요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까불면 죽어요. 쉽게 말해서 이슬람은요, 까불면 죽어요. 인샬라 끝! 고개를 못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무당들도 그러고요, 불교, 그나마 불교가 나요. 근데 불교는 연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부처님이 무슨 연인이에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무당은 뭐냐면 욕망을 풀어내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욕망을 풀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수단인 거예요. 아빠 돈이나 줘. 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슬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들을 잊으랴.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친구라고 그러세요. 제가 왜 근데 여학생 둘을 갖다 놨을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남자다 아니다? 하나님 남자 아닙니다. 하나님 남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또 어머니 하나님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으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어머니도 보여드리고 아버지도 보여드린 거예요.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아버지라고 하세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연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거는 유대교에 사실 없었던 거예요. 주기도문, 파더리는 파테를 그래요. 아버지, 아빠 그래요. 아바 아버지. 자, 이거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 때 뭐를 기억해라? 자, 저를 따라서 뭐를 기억해라? 6가지인데 이거를 사람처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몇 개 기억한다? 저를 따라했어요. 자, 몇 개 기억한다? 2개. 그 중에 뭐? 두 개가 뭐? 무슨 학원 같죠? 연인이랑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알박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박기라고? 이게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게 알박기예요. 알박기. 이게 뭐다? 알박기. 이거 다 이게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알박기요. 아니 국가에서 이게 이 사람이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알박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실제로 교회 지을 때요, 막 이런 일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사야 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알박기. 국가에 대해서 알박기. 자, 이게 뭐다? 그래서 알박기요. 진짜로 공사를 진행하고 여기 고층 건물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얼마 달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성경의 알박기요. 뭐다? 제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이 2가지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알박기. 그러니까 이 알박기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로버트 카파라고 해서 종군 기자, 세계적인 종군 기자예요. 스페인 내전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느 병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군 기자가 뭐냐면 전쟁에 가서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버트 카파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부터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사진을 이용한 뭐 종군 기자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로버트 카파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쟁통에 전쟁 중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가까이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최고의 사진을 찍습니까? 진짜
이 사진 한 장이 세계를 막 예전에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스페인에서 이게 스페인 내전이고 스페인에서 내전 났대. 뭐 어쩌라고.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이게 뭐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전쟁의 심감 그런 거 종군 전쟁. 근데 왜 당신은 위대한 사진을 찍습니까? 로버트 카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비법은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 옆에서 찍어. 목숨을 걸고. 신앙은 옆에서 합니다. 멀리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옆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진짜 신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은 선물이다 아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뜻과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광야에 있으나 풍요의 땅에 있으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제가 우리 건이를 만약에 사실 때린 적은 없어요. 제가 맨날 때린다고 말 안 들으면.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을 때리거나 뭐 아이스크림 사주거나 뭐 초콜릿은 안 사줘요. 근데 무슨 마음이다? 단 한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하려. 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뜻과 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뜻만 생각하시면 오해하고요. 마음만 해도 안 돼요. 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